예,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그 다음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가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은요, 사람이 죄를 짓는 장면입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 그런 사건이 이제 3장에 나오죠. 창세기 3장.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육신 가운데 죄성이 들어오는 장면을 이렇게 창세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렇게 나누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제 VIP 초청 부흥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가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 죄에 대한 개념을 또 이 죄에 대한 이 결과 그리고 죄에 대한 본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십니까? 좀 곤란한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이 당신이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대부분 다 부정적이에요. 기분 나빠합니다. 특별히 저희 외할머니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이제 97세로 돌아가셨거든요. 97세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제가 외할머니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외할머니한테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이 외할머니께서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이 해를 끼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참 깨끗하게 사신 분이었고 그런 삶을 보면 저희 외할머니는 사실은 이 천국에 갈 만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자격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깨끗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걸림돌이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그것이 저희 외할머니에게 있어서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외할머니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조금이라도 손해 끼친 적이 없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고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결국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도 복음을 거부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제가 전도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죄는 무엇인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왜 죄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는지, 또 우리에게 그런 죄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하나 떠돌아다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볼 수 있을 건데요. 이 교수와 함께 이 학생이 논쟁을 하는 그런 글입니다. 이 학생이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인슈타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 글이 출처도 불명확하고요. 아인슈타인은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뭐 종교를 부정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믿었던 이 신은 우주에 가깝습니다. 우주,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는 그런 법칙,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법칙을 믿는, 하나님이 신이라는 존재가 그런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런 법칙에 따라서 우주와 이 지구가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것을 이제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인격적인 신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 아인슈타인이 직접 그 교수와 논쟁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 악이나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교수와 학생이 주고받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수가 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학생,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면 이 세상에는 악도 존재하지?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말이야,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거든. 우리가 이 성과, 우리가 만드는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한다면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이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가 학생이 교수에게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추위가 존재를 합니까? 교수님이 이야기하죠. 당연하지, 추위가 존재를 하지.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수님, 사실 추위라는 것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수님? 추위라는 것은요 실제로는 열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열이 없는 상태. 추위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열이 없는 것이 추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이 없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이 창조해낸 개념이다, 추위라는 것이. 그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교수에게 반론격으로 제기를 합니다. 교수님, 어둠이 존재를 합니까? 어두움이? 교수님이 말합니다. 당연하지. 밤이 되면 어두워지잖아. 어둠이라는 게 존재하지. 학생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어둠이란 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빛이 부재한 것이 어둠입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빛을 연구할 수 있지만 어둠 자체를 측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어둠도요, 교수님, 이 빛이 없는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교수님, 악이 존재합니까? 교수가 자신감이 좀 사라졌습니다. 자꾸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을 하니까 좀 자신감 없게 당연히 존재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폭력이 존재하잖아. 그리고 전쟁같이 우리 인간의 범죄가 존재하지 않나. 그러니까 악이 당연히 존재하겠지.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악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없는 것입니다. 선이 없는 것. 선한 것이 없는 상태가 바로 악입니다. 악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스스로 실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열이 없는 추위처럼 빛이 없는 어둠처럼요,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 신이 없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악을 허용한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벌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을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수가 그 학생과의 논쟁에서 할 말이 이렇다라는 것이 이 글의 이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악, 이 죄,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일정 부분 도움을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와 악의 개념은 그 방향도 좀 다르고요, 이 개념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 개념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 실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할 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실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실체적인 내용이 이 이야기에서는 좀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다 성경적인 죄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의 개념, 이 악의 개념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악의 부재가, 선의 부재가 악이다,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가 이 악이다, 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성경적인 이 죄의 개념에 충실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설명할 때 불효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 불효라는 개념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느 마을에 이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성스럽게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아이는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잘 자라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자라나던 아이가 부모에게 찾아와서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자녀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진짜 나의 부모가 아닙니다. 저는 부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모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그냥 집을 나가버리는 겁니다. 또는 제가 살아보니까요, 여러분은 저의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마을에 있는 김아무개 아빠, 박아무개 엄마가 있는데 그분이 저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옆마을로 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전도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기른 이 부모님이라면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부모라면 그 자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를 적용해 보면 죄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행하는 잘못이 바로 이런 죄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에서 이 죄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죄라는 이 단어의 이 의미를 찾아가면서 설명을 하고 접근하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이 동사가 하마르타노입니다. 이 헬라어의 이 원어의 뜻은 관역을 빗나가다, 잃어버리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죄라는 개념이 관역의 정중앙에서 벗어나는 것, 그 의미가 바로 이 죄이다. 인생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관역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하고 연결해 보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데, 그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죄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죄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와 악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설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게 그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알아듣도록 설명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람들이 질문하고 반론들을 제기를 하죠. 한 세 가지 정도 이 반론을 제기를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 칩시다. 내가 죄인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 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동안 나 안 말리고 하나님 뭐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그렇게 방기한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단을 내게 만들었느냐, 처음부터 안 만들면 되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우리가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의 이 눈동자는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한 반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학생과 이 논쟁했던 교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죠. 타락한 천사, 사단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반론들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반론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 이야기에 마음이 좀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건 사실은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어떤 자기의 인격, 그런 자기 신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침을 뱉는 격이죠. 그렇게 반론을 제기를 하지만 그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인격, 자신의 가치를 너무나 낮게 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가장 보배로운 존재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친구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와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리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인간에게 이 창조성,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다음 자유, 믿음, 신뢰, 책임감, 그리고 순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자들은 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처음부터 인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했으면 문제 없었지 않느냐,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인간의 타락도 인간의 죄도 없지 않았겠는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그냥 로봇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선택권도 없는, 아무런 자유가 없는 그런 하나의 로봇, 우리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는, 어떠한 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짜여진 각본대로 살아야만 하는 그런 무의미한 로봇,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왜 오래 참을까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인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의 그 속성이 인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 가운데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그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아내기 위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 갑니다. 교도소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도소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도소라는 것이 사회와 격리된 공간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곳이고 억압받는 곳이죠. 교도소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짜여진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주어진 식사를 하고 주어진 일과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만약에 교도소에서 잘못을 하면 독방에 가두죠. 더 많은 자유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독방에 가기를 싫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자유를 억압받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교도소나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인 것이죠. 자유라는 것은 인간에게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가 없다, 혹은 우리가 짜여진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규칙과 규율에 우리가 매여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선을 선택하는 자유를 가진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것은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질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 연습들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하고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히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셨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과 천사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을 의무감으로 섬기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깊이요, 사랑의 넓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은 로봇처럼 주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딱 주어진, 짜여진 그런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훨씬 더 자유롭게,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의심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꾸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이 들어올 때 입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깊을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 죄의 본성이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왜 나에게 생긴 것인가?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이것도 중요한 반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여야만 하는 것인가? 꼭 연좌제처럼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 아니, 신이라는 분이 공평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불합리하게 아담의 죄가 내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대표성.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납득을 잘 못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미 기신자로서 설명을 들을 때 아하, 그렇구나 라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한테 가가지고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대화는 막혀버립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는 이 부분이 크게 설득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오히려 반발하고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의 본성을 설명할 때는 이 DNA,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적인 그런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죄의 본성도 그렇습니다. 이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DNA라는 어떤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죄의 본성, 죄성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부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대표성의 논리로 설명하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 어떤 유전적인,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고 반역하게 되고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우리가 거짓을 행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고 혹은 어떤 죄에 나타나는 모양들, 그런 모양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내 안에 착한 마음도 있지만 나쁜 마음도 있더라. 이 나쁜 마음이 어릴 때부터 생겼더라. 혹은 내가 자라면서 어느 순간인가 나는 나쁜 짓을 하고 있더라. 이것을 부정한 사람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주지 않았지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속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나쁜 행동을 하고 있고 내가 나쁜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 그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죄성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죄의 결과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 그 파괴된 결과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은 전도 대상자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이 죄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런 반론들이 제기가 됩니다. 이 전도 대상자들이 쭉 설명을 듣다가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나의 죄가 용서가 됩니까?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참선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가고 나의 나쁜 마음을 나의 착한 마음으로 이기면서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공덕을 많이 쌓으면 나의 나쁜 행동들이 제하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답변을 또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그렇고 그 전도를 이렇게 듣는, 이 복음을 듣는 상대방도 그렇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이제 납득이 되고 안 되고의 이 갈림길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설명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전도를 받는 상대방도 그렇고 내가 대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그 착하게 사는 것이 나의 나쁜 마음과 나의 나쁜 행동들을 상쇄할 수는 없다,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그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를 나 자신 스스로가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어놓고 셀프로 내가 죄를 용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대부분 다 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지,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스스로 죄를 용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구나. 그럼 누군가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나 자신은 될 수 없는 거구나. 그럼 우리 부모님인가? 우리 부모님도 죄인인데? 내 친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죄 없는 사람이 나의 죄를 대신 용서를 해줘야 되고, 나의 죄를 대신 져줘야만 나의 죄가 옮겨지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불신자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당신은 맞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오늘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습니다. 저도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제가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죄를 짓는 모습,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죄성이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있다? 이것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잘 설명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남과 사람이 자라남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 받는 것, 그것은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올 때, 이런 질문들이 전도 대상자들이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인데, 하나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새롭게 태어났을 때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겪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또 인정을 하고 또 긍정을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원죄의 해결입니다. 원죄의 해결. 이것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새롭게 태어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라나는 것이죠. 자라나는 것.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이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또한 닮아가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는 다시금 태어났고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태어난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시금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금 태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서 다시금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칭의와 성화, 우리가 태어남과 자라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부분이 있고 그 죄와 씨름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전과 달리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성도들에게 지혜롭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한 설명들을, 그리고 우리가 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은혜를 전하라고, 복음을 전할 때 은혜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그 감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따르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